욥기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욥기서 1장입니다. 9절 말씀 한 구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9절 욥기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오늘 제목은 고난 속에 피는 욥의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전혀 또 불필요하다고 말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이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람과 또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진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동시에 우리의 욕심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허황된 생각들, 거품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허영과 거품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진실되게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포장되어 있고 부풀려 있는지 모릅니다.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 정말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해가면서 하지 않아요? 근데 막상 사서 써보면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알리니 테무니 하는 중국의 그 온라인 쇼핑몰들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거의 옛날 같으면 덤핑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격으로 막 후려쳐서 지금 물건들이 오는데 뭐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쓰레기인지 제품인지 돈 주고 사기 너무 아까운, 그러나 너무 헐값에 사니까 시제 말로 그냥 아까운 줄도 못 느끼는 거죠. 그 정도로 허접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광고에 비해 과대 광고로 부풀려져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거나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금방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요, 여러분, 몇 천만 원 들여서 사는 전기 자동차, 그것도 요새 지금 뉴스에 나오기를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전 세계에 뿌렸는데 문제는 차가 지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막 빙빙 막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막 계약 취소하고 환불 조치하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가격은 거기에 합당하게 가격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풀려서도 안 되지만 너무 싸게 후려쳐도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따져보고 내가 한 번 쓰고 말 거라면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사용할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할 뿐만 아니라 부풀려져 있는 세상,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허영들, 또 속임수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고난은 또 원치는 않지만 우리에게 그렇다고 불필요한 건 아니다.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결코 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런 욥을 통해 영광 받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봄도 되고 꽃도 피는데 옆 사람에게 해서요, 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얼굴 표정은 영 썩은 꽃 같은데 아름다운 꽃이 되길 바래요. 좀 얼굴 좀 피세요. 막 다 죽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지 마시고, 안 죽을 것 같아도 좀 이렇게 얼굴 피고 밝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창문이 없다 보니까 우울해요. 본의 아니게 여기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밖에 나가면 산뜻하잖아요. 그 기분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셔서 서로 여러분이 꽃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겠어요. 꽃이신가요? 시작. 말했어요. 꽃이신가요? 얼굴 좀 피고. 자, 여러분 꽃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로 내리는데, 첫째 온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동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건요, 그가 사회적 위치가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런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는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그 시대에 매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고지식한 사람이기도 할 수 있고 원리 원칙에 매우 정확한 사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선을 넘지 않고 언제나 그 제도적 틀 안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말하죠. 우리가 즐겨 하는 말이 법 없이도 산다라는 말은 법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법이 있지만 법에 접촉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사겠다 싶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에서는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산다는 건 어쩌면 매우 피곤할 뿐 아니라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기꺼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가 매우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가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을 해요. 이만큼 큰 칭찬도 없거든요. 악에서 떠난 자. 실제로 사람이 악에서 떠날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말은 그가 절대적으로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동방이라는 지역이 얼만큼 큰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방 지역 전체를 다 뒤져봤을 때 요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만큼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가 그렇게까지 청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묻는다면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욥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욥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욥에게는 성경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시대라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랑은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아담이 오래도록 살다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대예요. 보통 사람들이 정말 1000년을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막 아브라함 때쯤 되면 이제 180세, 200세까지 살 시대로 줄기는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래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180세를 살다 죽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다 모두가 180세 이하에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 전부터 살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400세, 어떤 사람은 500세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여러분이 족보를 가만히 조사해서 연구하면 아브라함 시대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시대에 아직 살아있는 노아의 자손들이 있다니까요. 1, 200살이 아니에요. 3, 400살 먹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성경이 100% 맞다면.
뭐 세상 사람은 안 믿겠지만 우리는 믿으니까 성경이 그대로 진리라며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노아 홍수를 모르겠냐는 거예요. 노아 홍수라는 이것이 마치 신화처럼 전 세계에 퍼질 정도였다면 노아 홍수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 전에 아담의 후예들도 이제 살다가 홍수로 다 죽었지만 노아가 전해줬을 거예요. 어떤 시대였고 어떤 삶이었는지. 노아 할아버지가 오래도록 살았으니까.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도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노아 전 시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야기로는 알 수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살았다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더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 건 맞지만 욥의 시대는 한 번 홍수로 심판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매우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왜? 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그 홍수의 흔적들이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욥이 멀리 산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머물렀고 그 이후로 동방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 20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욥이 먼 동네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 중동 지역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요 노아 방주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욥이 마음만 먹었다면 노아 할아버지까지는 몰라도 노아의 아들들은 만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욥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청렴하게 살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만큼 살아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믿어지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짓고 잘못도 해요. 나름 정직하다는 사람들도 아무도 안 보면 죄 짓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런데 욥만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뭐라고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습니다. 사실 이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매우 피곤한 삶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극도로 청결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먼지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청결함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매우 피곤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가족들한테는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자, 2절을 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내가 여럿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넷을 열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한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서 보면 그는 다산의 축복을 받았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기에 경건한 자식을 얻고자 결코 당시의 사회적 전통을 따르지 않고 아내를 한 사람만 얻었습니다. 이건 노아 이후에 어쩌면 불문율 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데도,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면 근친상간이 허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불문율이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로부터 10명의 자녀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는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신앙 기준을 따라 양육했어요. 자녀들의 의사와는 상관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욥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양육했다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자랐을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생일날은 예나 지금이나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죠. 그래서 파티를 했나 봐요. 예,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뭐 친구고 누구고 다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그냥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먹고 마시더라.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 예. 술이 죄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술을 먹는 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 뭐라고요? 술을 먹는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술 먹고 한 짓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제가 술 먹고 죄 안 짓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잠만 자면 되겠네요. 뭐 하셔도 좋겠어요. 근데 술이 나한테 유익하다면 좋겠는데 술이 나한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을 먹다 보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요? 술이 나를 먹어요. 정신을 빼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딱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산물을 가지고 발효해서 먹는 거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익도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술을 먹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술에 취하는 거, 취하려고 먹는 거, 그리고 취해서 해롱되는 거, 그래서 정신을 잃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정말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 물론 기분은 좋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려고 먹었는데 기분은 좋은데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막 아무 데서나 정말 못할 짓을 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람이 짐승같이 된다면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근데 세상이 자꾸 그거를 미화시키고 포장해서 그건 감추고 그냥 술 세게 많이 먹고 잘 먹는 사람만 그걸 자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해야죠. 나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주사가 없습니다. 이런 걸 자랑해야 돼. 차를 하려면. 근데 뭐라고요? 주사할 거 다 하면서 나는 술을 몇 병 먹는다. 아니, 술을 100병을 먹으면 뭐 하냐고요. 주사가 있는데. 인사불성이 되는데.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은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그거 가지고 피해를 안 준다면 술 먹는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습니까?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도 물로 뭘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죄진 거잖아요. 죄 없으시다며요. 그죠? 술 먹으라고 장려하신 분 아니에요? 그잖아요. 물로 얼만큼 만들었어요, 술을? 항아리, 6항아리를 가득 채울 만큼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장려하신 거 맞죠? 혼인잔치에. 그죠? 아니 술 떨어졌으면 잔치 끝난 줄 알고 집에 돌아가면 되고 집으로 썩거자! 그러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잔치가 더 무르익도록 했잖아요. 처음 나온 거보다 뭐라고요? 그래 더 맛있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맛있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먹었겠죠. 그 주님도 그곳에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은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다시 근데 그걸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깊이 다뤄야 될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녀들은 생일이라는 핑계로 적어도 여러분 10명이면 1년에 12달인데 같은 날 겹치지 않는다면 1년에 몇 번 생일 잔치 할 수 있어요? 10번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달이 합니다. 그러면 매달 무슨 날이 있어요? 생일날 있고 파티가 있고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있는 즐거운 날이 있는 거예요. 돈은 뭐라고요? 걱정이 없어요. 왜? 자기 명분이 분명하잖아. 누구 생일인데요? 욥의 자녀들 생일이니까 욥이 잔치를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허용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1년 365일 그냥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겁게 보낼 수 있어.
돈 벌러 안 나가도 돼요. 굳이 돈 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다 쓰고도 못 죽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뭐 걱정이.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피해 주는 게 아니,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욥이 그걸 탓하지 않아요. 욥이 그게 탓했다면 다음에는 술 못 먹게 뭐 했을까요? 술독을 깨버려야죠. 맞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욥도 뭘 먹었더라? 추측컨대? 예, 말하기 싫어도 정답은 있어요. 먹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합니다. 예, 누구도 드셨는데요. 아니, 예수님 말고 당시에 누구도 드셨냐면 노아 할아버지도 드셨어요. 그죠? 홍수 이후에 제일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도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라고요? 술 처먹고 주사 부리고 쓰러져 자빠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제가 술을 조장하고 술 먹어도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당시에는 이게 크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술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술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욥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삶에 대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욥이 가진 부유함에 취해 모두 그가 원하는 대로 할 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유일한 자녀들의 돌파구가 뭐라고요? 그 꼰대 같은 아빠 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죄는 눈곱만큼도 지을 수가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 왜 넌 제정신으로 부릅뜨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망가진 날이 언제라고요? 생일날.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너무나 즐겁죠. 행복하죠. 욥도 그건 허락해 줬어요. 그러나 욥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다 끝나면 잔치를 끝내면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불러다가 뭐라고요? 예, 번제를 드렸대요. 오늘날로 하면 너 뭔 잘못했어? 회개 이러면서 회개 기도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족할 만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돌려보냈겠죠.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술 먹고 내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네. 그런데 자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생일날만 끝나면 뭐가 있어요? 이 족치는 차작이 있는 거야. 그것도 언제요? 달수가 겹치지 않으면 매달 생일 잔치가 있어 좋긴 한데 매달 생일이 끝나면 뭐라고요?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자식을 그 앞에다 갖다 놓고 너 대신 죽는 거야 하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라고요? 그걸 그 자식이 뭐 해야 된다고요? 숨통을 끓고 살을 도려내고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떼우고 떠서 제단에 바치고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생일날은 좋은데 끝나고 나면 어우 지옥 같은 거예요. 딸내미들은 오죽하겠냐고요. 남자는 혹시 그렇다 치고. 여러분 이게 몇 살 때부터 그랬을까요? 이것들이 술 먹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술 먹을 그전까지는 안 하지만. 근데 이 당시는 애고 어른이고 없어요. 형이 먹으면 같이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먹은 형이 먹이면 먹이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억지 같다고요? 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 있을 때 그래도 무슨 뭐 제사 지내고 뭐 할 때 안 먹었나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큰 집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학생인데도 불러다가 뭐라고 술은 어른 앞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먹였다니까요. 여러분 네, 저희 집이 이상한가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영 네. 아유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욥도 지금 제사 지내잖아요. 누구 대신 대상은 하나님께. 그런데 그가 생일날만 끝나면 이 난린 거예요. 자식들이요 숨을 못 쉬어요. 우리를 욥을 좋게만 평가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돈은 많은데 정말 힘든 분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이분은 원칙대로 하신다니까요.
아니라면 뭐라고요? 아닌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요.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욥이 가진 부요함에 취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거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삶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자녀들답게 흥청만큼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 욥은 그들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고주망태가 돼서 사고 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늘상.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지만 그렇게 마음 없는 예식은 욥을 더욱 불안하게. 왜? 욥의 아들들은 혹시 아닐란가 몰라도 그 아들들의 친구들은 뭐라고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욥은요, 욥의 기준으로 보자면 세상에 욥만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데다가 욥이 자기 자식들의 친구들을 보면 뭐라고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더욱 욥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욥의 경건이었죠. 결코 그 결과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가진 부요함이 욥의 자녀들의 마음을 결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욥은 비록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경건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반쪽짜리 삶이었습니다. 매우 율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매우 율법적 삶을 살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자녀들은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자녀들이 바뀌지 않았냐면 사단이 와서 그 집안을 뭐 할 때까지? 풍지박산 낼 때까지 그들은 뭐 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먹고 마셨을 때, 이렇게 나와요. 먹고 마셨을 때. 근데 생일날이 아니에요. 근데도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더라.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마치 드라마라면 이런 거예요. 욥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제사 지내고 있는 장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러면서 불러가면서 그 장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화면 전환되면서 뭐라고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면하여 만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땅에서 욥은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제사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야, 너 두루 돌아왔다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방에 저 욥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저 욥이라는 애 아니? 내가 본 중에 쟤만한 애가 없어 라고 가리킬 때 사탄도 똑같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요, 하나님 저 욥이 왜 저렇게 할까요? 까닭 없이 하진 않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 진지 다 돌아봐도 이유 없이 저런 짓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쟤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사탄은 욥의 자녀들을 통해 그들이 누리는 부요함이 얼마든지 그들을 망칠 수 있음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부요함이 사라진다면 그 비참함을 그 자녀들이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거 상대적 박탈감, 빈곤이죠. 만약 그 자녀들이 잘못된다면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던 욥도 망할 것을 내다보았어요.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욥이 하나님께 까닭없이 경건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그 까닭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저께 우리 애들이 잘 보는 요새 시청률 높은 드라마가 있어요. 눈물의 여왕이라고. 그거 보면 거기 아버지가 부잣집 아버지, 재벌집 아버지가 나와서 망했는데 사돈한테 말하는 거야. 사돈은 시골에 그냥 구멍가게 주인이고 슈퍼 주인인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주머니에 2천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이 사돈은 뭘로 하다 그러면 2,000원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 대사가 웃겨요. 내가 엊그제만 해도 세금을 800 몇십억을 냈는데 내가 주머니에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 사돈이 놀래가지고 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세상에 주머니에 2천만 원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맞죠? 맞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벌집 회장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세상에 2천만 원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대사예요. 여러분은 2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2천만 원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재벌집 회장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2천만 원도 없이 사냐고요, 주머니에. 그것도 주머니에. 삶의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지금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망하면 욥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무리 망해도 뭐라고요? 부자는 3년을 산다는데 쫄딱 야. 근데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상대적 박탈감 빈곤이요. 실제로 돈 없는 것보다 힘듭니다. 거지가 죽지 않아요. 거지는 안 죽어요. 돈이 없어도. 근데 빌어먹지요. 맞죠? 빌어먹어서 삽니다. 근데 뭐라고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 죽으면 빌어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빌어먹을 줄 몰라서 빌어먹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놀라고 계시네요. 빌어먹는 방법이 있어요. 빌어먹는 방법. 무료급식 하는데 찾아보고 다 가면 동사무소 가면 무료급식 하는데 어딘지 알려주고 다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이 죽든가요? 아니죠.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 알아가지고 다 챙겨 먹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주지도 않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알아보는데 그렇잖아요.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찾아서 알아먹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돼도 되는데 우리가 워낙 연약해,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거 정말 내 중심을 알아. 그래서 쟤는 저거 없으면 죽어.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도 웃기고 있네. 야, 적이 없다고 죽냐?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면 가짜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그러면 한번 해봐.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제가 진짜 나를 믿는 거지, 사랑하지. 야, 그거 없다고 날 떠나겠냐? 나를 욕하겠어? 욥은 그런 애 아닌데. 근데 오늘날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참소하면서 한번 해보자니까요. 하나님 저거 걷어 가보자고요. 건강 가져가 보자고요. 물질 가져가 보자고요. 저 신앙이 진짜인지 저 믿음이 진짜인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게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보자고요. 하나님 내 말이 맞나 내가 증명할 테니까. 오늘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뭐라고요? 그래 이참에 한번 알아보자. 진짜인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허락하세요. 이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거 걷어가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하나님 허락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욥을 잘 아시지만 욥의 신앙이 반쪽짜리라는 걸 아셔요. 사탄의 도발을 묵인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결코 욥이 이것 때문에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도 아셨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러나 믿음을 떠나진 않을 거라는 것은 아셨어요. 그러기에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능히 극복할 줄도 아시기에 허락하시지 극복도 못할 거라면 허락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해서 어떻게 해요? 반쪽짜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욥은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만큼 완전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욥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만큼 세상 천지 어디를 다 봐도 네가 세상 다 돌아봤다며 세상 천지 다 돌아봐라. 욥만한 사람이냐.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사탄도 알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맞지만
욥이 그렇게까지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지 않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만큼 복 받은 사람 인생 있으면 나오라고. 하나님이 욥한테 그렇게까지 편애하면서까지 복을 주시는데 어찌 욥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줘보세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잘 섬기지. 이렇게 사단은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욥의 신앙이 사단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아니 제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줄게. 욥의 신앙이 나는 욥의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야. 욥의 중심을 보니까 진짜라는 걸 내가 알고 말한 건데 너는 자꾸 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하시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보여줄게. 욥이 얼마나 진짜인지.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죠.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사탄은 시험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이제 그가 가진 모든 부가 갑자기 사라질 운명에 처했죠. 자, 10절부터 쭉 길지만 19절까지 한꺼번에 내용을 자세히 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차별하셨다 이 소리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면 에이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때려가지고 야 나 같아다 그냥 하겠다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을까봐 어떡한다고요? 그럼 네가 쳐봐. 그럼 사탄이 어떻게 치겠어요? 확실하게 치겠죠. 사탄이 자기가 변명 못할 만큼 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손에 맡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은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사탄이 치는 고난이라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따라해보세요. 아파도 너무 아프다. 시작. 네, 그런 거예요. 왜 어떡하려고? 사탄이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치는 거기 때문에 아파도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때리면 그렇게 때릴까요?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고 죽을 만큼 때립니까? 아니죠. 그냥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지. 근데 남은 어떻게 때릴까요? 사정없이 내 새끼가 아픈 거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려도 손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때 때리고도 마음이 아픈 건데 어떻게 때리다가 때렸어요. 그런데 맞았어. 잘못 맞았어.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솔직히 거기 때리려고 한 게 아닌데 얘가 반항하다가 딴 데 맞았어. 괜히 미안하죠. 갑자기 하면서 때리는 걸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 야야야, 너 또 딴소리 할까봐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마음 아프니까. 왜? 사단이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봅니다. 또 봅니다. 하루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요걸 왜 적어놨냐 말이에요. 이게 그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생일도 아닌데. 근데 얘네들이 그럼 생일 아니면 뭐 해야 되냐면 이 당시에는 가축을 기르고 목동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자식들이 나가서 지키고 이래야죠. 근데 다 같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걱정하지 마. 어제도 평안. 그날 1년 300주에 우리는 평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고난 없어. 평안. 우리 먹고 마셔도 우리 한두 번 먹어보냐? 괜찮아.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자, 일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뭐라고요? 밭을 갈고 나귀는 어떻게 해요? 그 곁에서 풀을 먹는 요 장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야, 그림 같은 장면이죠. 예? 그잖아요. 노을 질 때, 그쵸? 시골에 노을 지는 장면처럼 아주 그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에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잘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야, 종들 다 싸그리 죽고 재산 다 뺏기고 3명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이 소식까지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소식도 들렸어요.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이제는 뭐라고요? 재난이죠. 사람이 친 게 아니야. 뭐라고요? 재난이 왔어요.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마치 진짜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하루아침에 뭐라고요? 한순간에 죽었나이다. 이번에 대만에 지진 난 것처럼 하루아침에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만에 지금 막 사람들 난리고 산사태 나고 고립되고 온 그 섬이 완전히 흔들렸으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올까요? 욥이 당한 고통과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일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불행이 그의 삶에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이건 누가 작정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불행은 예고가 없다는 것이 그 배후에 사단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불행이지요. 사실을 안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고난과 불행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불행이고 고난입니다. 고스란히 당하고 겪어야 하는 일이 불행이며 고난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은 어떤 상태에서 죽었을까요? 술 처먹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죽었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죠? 아 좋다 하다가 죽었어요. 그죠? 고통 없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죽었다고요? 마실 만큼 마시고 죽었으니까. 그것도 자 보세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지붕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저앉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악소리도 못 내고 어떻게 죽었다고요? 안 그래도 술 처먹어서 정신이 없는데 뭐라고요? 악소리도 내고 깔려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는지 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 떠보니까 어디더라고요? 지옥이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종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밖에 있었겠죠. 밖에 놀래 자빠지는 거죠. 뭐죠? 회오리 바람 피하느라고 있다가 집이 무너지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주인한테 보고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요, 고통이 없어요. 맞습니까? 동의들을 안 하세요?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불만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문제예요. 한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러면 사단이 누구의 시비를 걸었어요? 산 사람. 그것도 누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욥이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욥이 왜 살았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욥을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고난이요 여러분이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살아있다고요. 할렐루야. 회복을 해도 여러분이 할 것이고 치유를 받아도 여러분이 받을 것이고 다시 영광을 돌려도 여러분이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죠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은 다 이구동성 그렇게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도 죽었을 건데 나도 맏아들이랑 새끼들이 갑자기 생일날도 아닌데 왜 저러나고 쫓아갔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나도 같이 깔려 죽었을 뻔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나는 안 죽게 하셨구나. 그거 아시죠? 욥의 아내도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마누라도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뭐 하면 된다고요?
다시 새끼 치면 돼요. 할렐루야. 왜? 그분들 어떻게 살기 때문에? 오래 사세요. 아멘. 오래 사신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아니 당신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마누라가 죽었으면요. 내가 말 안 했어요. 저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나는 말 안 했어요. 욥이 세장간에 갔을까 안 갔을까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욥이 안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만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이 어려움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억울한 상황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역전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끝나야지 거기서 그냥 끝나면 다시는 그 드라마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기분 나빠서도 안 봐요. 작가가 어떻게 드라마를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드라마는 어떻게 끝내줘야 돼요? 날 속을 확 시원하게 해주고 끝나야지. 그 드라마를 이따구로 끝내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즌 1, 2 그쵸?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다음 속편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끝을 내는 드라마라면 그렇게 끝나면 안 돼. 해피엔딩으로 끝나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를 이미 기획하고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역할은 앞서 나와서 악한 자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이 끝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화위복시키는 드라마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을 좋은 선한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삶에 남아있는 시나리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느냐를 보지 마시고 역전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역할을 하나님이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근데 악한 자가 아직 지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아직도 더 고난이 남았다고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다면 고난이 조금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봐야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오르세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그가 허락하셨다면 그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악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악해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일로 뭐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태도를 통해 마땅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 삶에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욥도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한 번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서 정말 내 정체성을 완전히 벌거벗길 시간이 한 번씩은 있는데 그때만 통과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은요, 더 이상의 시험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한 번은 찾아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자신의 일로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태도를 통해 마땅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보다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사단의 말이 맞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되고 그가 옳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따라 여전히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면 욥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단을 심판할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게 두려워요. 즉 사단은 무고죄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일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음 또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쌓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사실을.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오늘날까지 살게 합니다. 내 의가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욥도 당한 고난이라면 우리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린 죄도 많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결코 간과해서는 신앙생활에다가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이걸 무시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
하나님과의 내기가 우리 삶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실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20절에서 22절을 읽고 마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의 장면 2장에 보면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참소를 또 합니다. 그의 몸을 쳐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또 허락하시고 그의 몸이 악질로 완전히 뒤덮여질 때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합니까? 욥은 그러면 욥은 장례하겠죠. 자식들 쭉 무덤에다가 묻어놓고 장례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뭘로 끝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 알아야 돼요. 이 장에 가면 누가 와서 욥을 욕합니까? 와이프가 와서 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네가 그래도 애비냐?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러면서 죽어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 못 막아주냐? 그러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면 장례 치를 때 욥의 아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품을 물었을까요? 그렇겠죠. 이때나 저때나 똑같아요. 그러면 욥이 그 꼴을 다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욥은 뭐 했다고요? 동의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고요, 등신 같고요, 미련한 것 같고요, 정말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냐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는 어려워요.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면 적어도 욥이 뭐라고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욥 같은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욥처럼 해야 해요. 단 욥이 당한 고난을 똑같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고난이 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만 해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와 비교도 할 수만큼 어려워도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락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더 고통스럽다, 누가 덜 고통스럽다, 어떤 고난이 크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로도 목매달아 죽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열이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의지가 강해서 그런 일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만큼 어려울수록, 그만큼 통과하기 어려운 고난일수록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도 크고 우리가 누릴 축복도 크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끌어내려지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모르지만 내려간 만큼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내려간 깊이만큼 나를, 그 깊이 더도 말고 그 깊이만큼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렁 깊은 곳에 들어갔을지라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깊이만큼 그곳에서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간수장이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어 풀려났어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찬송하고 바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고 싶은 그 멋진 역전의 드라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우리가 완수해야죠. 우리가 중간에 못 견뎌서 우리가 주인공인데 죽어버렸어야 되겠냐 이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요? 주인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누가 와가지고 죽지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수면제를 탁 털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와서 깨워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전에 오면 좋은데 뭐라고요?
먹고 나서 쓰러지면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눈 떠보면 병원이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러니까 목 매달아 죽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왜 하필이면 그 줄이 끊어지냐고. 근데 끊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도 안 죽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마쳐요. 욥이 당한 이 갑작스러운 고난은요, 결국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어요. 욥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까. 욥이 가진 부는 진정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애써 양육하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가 사는 집과 자기 자신뿐입니다. 근데 욥은 이 상황에서 결코 사단이 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는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는 진리를 따라 행동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시인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유, 목사님 욥이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손 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함부로 선을 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까지는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단은 사단의 올무에 넘어져 우리 스스로 범죄함으로 의인의 불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정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 아세요? 미친 사람들만 간대요. 왜 미친 사람들만 가는 줄 아세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억울함을 당해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간대요. 천국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멋집니다. 하나님 짱 그러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땐 다 어떤 놈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보니까 선거철에 보니까 여러분 뭐 개딸인가 뭔가도 좀 사람들 미친 것 같죠. 그죠? 예. 그 사람들 좀 미친 것 같잖아요. 예. 이유도 없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들 폄하해서가 아니라 믿으려면 좀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좀 그렇게 믿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랑 틀리신데. 옆 사람에게 있어요. 개딸보다 더 미칩시다. 시작. 왜 안 하세요? 이제 선거 투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보다 못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은 이해 안 해도 돼요. 세상은 이해 못 해도 돼요. 자식이 몰라줘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천국에 가서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뭘 해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세요.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가장 큰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원망하는 순간 나의 모든 믿음은 거짓이 됩니다. 이건 위증죄와 같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가 주신 부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탄이 참소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사단은 그 증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욥이 보여준 그 어떤 어려운 행동보다도 이것이 가장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바치라고 그러면 욕을 해야 돼, 하나님을. 근데 뭐라고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달라고 그러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자식 아니면 안 된다고 했으니 다시 살려서라도 뭐라고요?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한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것도 믿지만 하나님이 앞서 하신 말씀도 내가 믿사오니, 그러면 이 문제를 둘 다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같이 아브라함같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기 때문에 가장 의로운 것이에요. 왜 불평 안 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어요. 욥은 불안해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이러다가 천벌 받겠다 싶어서 매일같이 제사 지냈잖아요. 생일날은 그렇다 쳐. 근데 느닷없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버지 몰래 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 나 몰래 이것을 한두 번 했겠냐고요. 여러 번 했겠죠. 이 죄를 어떻게 다시 쓸게. 욥은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심판하셨나 보다. 비록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아무리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진 아픔이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감정으로 사실을 외면하거나 거짓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판사가 재판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 편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판사는 감정에 끌려가면 안 돼요. 탄원서가 올라와도 소용없어요. 판사는 사실에 입각해서 재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감정으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감정 때문에 진실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수명은 이때였다고 생각하시고 그때에 하나님 데려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들 천년만년 살기 싫으냐고요. 그러나 지금도 느닷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라면 그거는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는 불의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생명을 근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그 산사태, 그 빌딩이 무너진 그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신 건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데려가실 사람은 데려가시고 살릴 사람은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알고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 속에 핀 꽃은 믿음의 꽃이고 완전한 신뢰의 꽃이었어요. 그리고 참된 정의의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욥을 정죄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사단은 이제 남은 한 가지 그의 생명마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그 결론을 잘 알듯 욥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들 죽은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폭풍과 때강도에 뺏긴 재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복수를 한다고 한들 그에게 주어진 삶은 바뀌지 않아요.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묻은 자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욥이 끝까지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의 믿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몰빵했어요. 그 결과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믿음의 꽃은 고난 속에서 피어날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욥은 반쪽짜리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참인 것을 깨달아요. 자, 욥이 그 다음에 자식을 열을 또 얻습니다. 근데 욥이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 생일에 그러든지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가 막힌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불평과 원망의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까? 모든 걸 중단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꽃이 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지났는데 여지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저 벚나무에 벚꽃이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피기 전까지는 왕성한 가지에 불과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 봄비 맞은 그곳에 그 꽃만 꽃이 피잖아. 꽃이 피잖아. 꽃이 피잖아. 너무 멋있잖아. 여러분 모두가 보고 감탄을 맞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보고 이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의 꽃을 피울 때 그 시간 동안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건 맞아라고 욕을 하며 침을 뱉었는가 몰라요. 지나가던 개가 똥을 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꽃이 피면 똥은 보이지 않고 뭐라고요? 꽃만 봐요. 사람들이 그 달린 꽃만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욥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